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바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를 통해서 한번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피기로 하는데, 설교 제목이 축복이 임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라 땅에, 김소라 사모님 땅이 아니고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에 속한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질 못해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마노아에게 응답한 것이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마노아보다는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찾아와서 아내에게 응답을 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사실이 좀 믿기질 않아서 정말입니까 하고 나중에 마노아가 부탁을 해요. 잠깐 기다리시면 내가 재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와서 바위에다가 드렸는데 불이 솟아올라서 재물을 다 태우고 불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도 불길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광경을 보고 마노아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중에 이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광채가 너무 강해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 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상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그런 경험을 고백했는데 뜻밖에도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 좋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우리를 죽이시러 오셨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마음먹었다면 뭐하러 우리의 번제를 받으셨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는가? 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초라해지고 기가 죽고 의기소침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응답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서 마노아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고 자신의 피폐함을 알게 되고 마노아와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주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 훌륭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볼품없고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비평할 만하고 비판할 만하지만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자기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너무 그것이 지나쳐서 기대가 컸다가 실망이 커서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딱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죄만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 가족들 중에 이제 수료식을 좀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이 거룩한 곳에. 저는 처음에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두렵더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또 교회에서 국수를 먹으러 가자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점심을 안 주고 성가대만 먹게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자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국수를 먹나, 난 밖에서 잘 먹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피폐함과 죄를 깨닫게 되고,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 자신의 피폐함, 자신의 사악하고 굳어버린 심령,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받게 될 때 가장 처음 지나야 될 관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같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 죄 좀 없애주십시오.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반복하는 죄가 싫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응답이 두려움, 고난입니다. 오늘 만화가 겪는 이런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래서 안 되잖아요. 거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라고 고난 받을 때 너무 당황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전처럼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제 나를 축복하시려는구나 생각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난이 찾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아주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몸이 아픈가 하면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가 하면 인간관계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축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받을 것으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도가니에서 은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용광로에 금강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으로 만드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어요. 축복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축복하시려고 어려운 시기를 주시는데 놀래버려요. 두려워해버려요. 그래서 만화처럼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축복은 그때부터 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축복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할 때 축복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달콤한 것을 찾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번역한 내용이라서 조금 문장이 어색하긴 한데 잘 들으면 주제가 있습니다. 논지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시간에 그분이 즉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관건적인 능력으로 나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대신에 그분은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에 숨겨진 악들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환한 권세들이 나의 영혼의 모든 부분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그분 자신의 손으로 나의 재난과 또 나의 고통을 악화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고안하였던 모든 계획들을 말살시키시고 나의 호롱박을 말리셨으며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에 탁탁 응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포용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편히쉬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작 은혜를 받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송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계획한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다 소멸돼 버리고 자신의 의지가 다 꺾이고 꿈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나,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가지고 어리석은 우리를 때립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너무 강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심장이 상하게 되고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의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서 찢어버리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이 굳어버린 우리 영혼이 그분의 날카로운 쟁기로 파헤쳐져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지 않으면, 소리치지 않으면,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분의 채찍질하시는, 징계하시는 새말뚝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우리 영혼을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얼음장같이 냉담하고 굳어있는 심령일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서막을 만나면 깨닫게 되고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들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물을 실은 천국 마차는 시끄럽게 달려온다. 그 소리가 요란하다. 우리의 영혼도 능히 흔들어 버린다. 하나님은 보물을 그 하늘날 수레에 잔뜩 싣고 오는데 그 수레가 달려올 때 온 세상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뒤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우리 둘만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편하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소문 없이 옵니다. 소리 없이 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이단들의 속삭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둘만 알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자. 우리 둘만 알 때 축복을 받는다. 절대로 목사님이 알게 해서는 안 되고 구역장님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성도들이 알아서는 안 되고 나하고 둘만, 우리 둘만 알고 우리 은혜를 받자. 이렇게 속삭여 감추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공부하자 하고 비밀로 하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경계 1호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일병이 폭행을 당해 죽었어요. 많이 맞아서 죽었어요. 구창들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윤일병 주변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화도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대에서 환영식을 하는 때에도 교묘하게 부모님들 모두도 막아버렸어요. 한 번만 드러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 할 수만 있었다면 그 가엾은 윤일병은 죽지 않았을 텐데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안고 있다가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은 영적인 기도, 깊은 기도 외에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하고 은밀히 이러면 안 돼요.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은밀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총각 처녀들도 나 모르게 은밀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롱이 같이 탁 목사님 나 사깁니다. 지길래면 지기죠. 이렇게 딱 해야지. 여러분, 은밀히 하는 거 너무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매를 댑니다. 정확하게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선원들은 바다에 항해할 때 거친 바람을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말이죠, 바람이 불어야 배가 목적지로 항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면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선원들은 그때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럽니다. 양모리 개가, 검은 개가, 털복숭이 개가 요란하게 지저대는 것이 양들에게는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이라 그래요. 만약에 그 개들이 짖지 않으면 양들은 그냥 곁길로 가서 이리의 늑대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더 거칠게 짖고 더 힘있게 부르짖어 외쳐야 양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꼴을 얻으며 쉴 곳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전포고가 찾아오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면 내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정체적인 어려움, 여러분 도저히 비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제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이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낙담한 남편, 힘들어 지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남편, 겁장이 남편에게 여러분 위로자가 됩니다. 여보,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하늘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오셨겠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우리의 재물을 받았겠어? 왜 우리의 기도를 받았겠어? 왜 우리의 번제를 받으셨겠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럼 우리가 죽는 건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다치고 무뎌지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끝이 나버려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는다. 왜 죽이겠나?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셨지. 남자들이요 약해요. 여자보다 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참 약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아내를 씻어가지고 내 누이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해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래서 사라가 순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라 때문에. 얼마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되찾기도 하고 많은 재물도 위자료죄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난 남편은 행복한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권면하시고 힘 잃은 남편을 용기 북돋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예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이게 다 옛날에 내가 찾았던 건데 아무 소용없대. 마음 좋은 사람,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격려해줘야 돼요. 용기, 힘. 남자들은 자주 넘어져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그렇게 이방 선지자를 그냥 단번에 한 번의 기도로 이기고, 그랬어도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죽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힘을 주셔서 다시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피차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사람 세워줘야죠. 기진맥진해 있는데 왜 바보 같으냐 하고 정신 차리라고 용기가 없냐 하고 그러면 자꾸 또 넘어지는 겁니다. 마누아가 했던 것처럼, 사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격려하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존심은 상하고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나는 저 사람 아내가 아니고 너희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라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을 살려줬어요. 사라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의 역할,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다 지쳤어요. 죽게 됐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온 로만 캐톨릭이 다 자기 하나를 놓고 공격하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위기소침해서 날마다 집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니까 그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보, 가까운 누가 이웃이 죽었나요? 오늘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예,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이냐고. 그렇다고. 그런데 당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날마다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그날 루터가 아내의 상복을 벗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 여러분, 지친 남편을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누아가 믿음이 좋아서 마누아 같은 아내 되라고 제가, 그것이 축복의, 가정의 축복의 근거입니다. 돈 못 벌었다고 뭐라 하지 말고, 어디 사람들 앞에 말 못한다고 구박 주지 말고, 당신은 좀 고개 좀 들고 똑바로 말해봐라. 응? 말나 고개 그러지 말고 좀 다 용기 있게,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러지 말고, 당신 순한 게 좋아. 응? 남자들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너무 웃깁니다. 내가 자주 듣는데, 좀 아내가 주일날 좀 시원찮게 해주면 자기도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나 오늘 교회 안 간다 이런다. 아 그래, 내가 속으로 좀 희한하네. 그 부인이 그런답니다. 오지 말아라, 니만 손해지. 속으로만 그런답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과 용기를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폄하하니까 남편이 사람 앞에 오기 싫고, 교회 오니까 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서 오기 싫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 되게 못났대. 그 사람 말만 하지 참 이래야 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다 하세요. 장로님들. 여러분 마누아를 격려해서 마누아의 아내가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아내 때문에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아내의 글을 통해서 새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축복의 두 번째 방편입니다. 지친 사람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적이 있었어요. 석방돼서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당신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 교회를 살렸고 우리 교회 기도를 살렸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당신의 역할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힘 있는 격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피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뭘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욥의 아내.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서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고. 당신이 재산이 있어, 자식이 있어, 건강이 있어, 뭘 있다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 여러분, 아주 잔인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욥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당신이 참 어리석은 자처럼 말을 하는도다. 여러분, 비난에 굴복하지도 말고 남을 낙심시키지도 말고 다 격려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축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면, 나란히 끌면 마차가 잘 달립니다. 참 어깨를 맞대고 달리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길을 가면 마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이쪽 가려고 그러고, 장로님 저쪽 가려고 그러고, 또 구역장님 이쪽 가려고 그러고, 또 구역식은 저쪽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같이 달려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6월 6일 날은 함께 삼동면 체육관으로, 할렐루야, 아멘. 6월 4일은 세미나 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거기 여러분 힘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어제 9시에는 30여 명의 교사들이 정말 외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저렇게 주일학교를 섬기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올 줄 믿고 딱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은 합력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절대로 다툼이 있어서는 축복이 오질 않아요. 부흥이 오질 않습니다. 방탕한 남편과 사는 경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의 방탕이 얼마나 심한지, 날마다 술 마시고 두드리 부수고 부인에게 폭행을 하고 박해가 심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한 번도 거기 안 가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편을 잠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루니 방탕아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이 그냥 완전히 취해서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 다 데리고 집에 가서 밥하라면 우리 마누라 밥한다. 친구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10명인데 괜히 맞아 죽지 말고, 헛소리, 술 취했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자네 마누라 지금 깊이 잠 빠져 있을 거야, 잠에 들어 있을 거야, 잠에 깊이 빠져 있을 거야. 괜히 깨웠다가 서로 묘한당하지 말고 우리 자네 집에 밥 먹으러 안 가네. 내기하자고, 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술김에 10명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 나왔어. 근데 정말 굳게 단장한 여인이 나온 겁니다. 잠자다 나온 게 아니고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가지. 내 집인데. 여기 내 친구 10명 데려왔는데 밥해. 그런데 이 부인이요, 예, 알겠어요 하고 하인들도 안 부르고 밥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서 분주하게 10명의 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술을 마신 친구들이 밥을 먹고 하면서 정신이 좀 돌아와서 부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날마다 이렇게 하냐고. 대답을 안 합니다. 자꾸 묻습니다. 이런데도 하냐고, 이렇게 구박한데도 하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으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이 땅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서, 여기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여기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내 남편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남편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텐데, 내 남편은 천국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이 땅에서 즐기는 것만 최고로 아니, 내가 그 남편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남편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짧은 생애를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도 같은 지체였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았던 아름다운 여인처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돕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내도 없을 수 있고 남편도 없을 수 있고 자녀도 없을 수 있고 부모도 없을 수 있고 혼자 고통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아내 있는 자보다도 남편 있는 자보다도 자녀가 있는 자보다도 부모가 있는 자보다도 형제가 있는 자보다도 친구가 있는 자보다도 이웃이 있는 자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축복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분 우리를 살리시고 오신 것이지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일에 소홀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하고 엉거주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모셔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